할렐루야,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2023년 5월 14일 부활절 이후 5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분주한 마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내 복잡한 마음, 생각들 다 내려놓고 주님, 내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꼭 집중하며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복잡한 생각들, 마음들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마음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의 순간에서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 그 품 안에 안기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며,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부르셔서 우리 주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정말 복잡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구별하여 그 생각들, 마음들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 한 분께만 집중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이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아름다운 대화를 할 수 있는 이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다 같이 한번 인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는 인사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두 번째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의 고백이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기도를 열심히 해보고 있는데요. 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또 오늘도 해보겠습니다. 네. 와, 아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이 시간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땅에 뻗어가는 이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와, 힘드셨죠? 네, 어버이 주일을 보내고요. 네, 내일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선생님들을 한번 축복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은요, 아무런 보상 없이 여러분들께 시간을 드리고 간식을 사드리고 하는 여러분들 신앙의 선배의 자리로서 이 자리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선생님들을 한번 축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선생님들 아무도 안 계시나요? 저 혼자인가요? 한번 선생님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에 옆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께 손을 한번 뻗쳐서 우리 축복의 손을 한번. 담임 선생님도 계시죠? 저기 우리 광고하시는 김성천 선생님도 계시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다시 한 번 더 불러볼까요? 우리 입술을 열어. 너는 그리스도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우리 선생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이 되신 우리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죠. 그 예배의 순간에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예배자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것, 그다음 우리가 잠을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 아침이 오는 것, 언제나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미 지나왔지만 부모님의 은혜, 그리고 스승의 은혜, 이런 것들을 한번 기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영육강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 시간 더욱더 지혜와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받고 이 시간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 주님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보여주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길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건강 잡아주시고 지혜를 더해주시고 용기를 더해주셔서 어떤 삶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혹시라도 못 나온 사람들이 있다면 다음 주에는 꼭 나오게 해주시고, 요즘 코로나가 점차 사라져가고 마스크 전면 해제되는 시기인데 아직도 걸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코로나를 비롯한 건강의 문제를 겪는 사람들 모두 낫게 해주세요. 우리가 한 주를 지내며 지은 죄들을 기억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또한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더 힘을 주셔서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해주시고, 듣는 우리가 집중하여 마음에 새기며 잘 듣게 해주세요. 이 자리에 나온 선생님들과 우리들이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믿음의 힘으로 한 주를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참 예배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네,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책 펴주시고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4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말씀이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선물은 여러분들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드나요? 난 선물 받았을 때 이렇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선물을 받았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매년 돌아오는 생일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으며 또 선물을 받게 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 최고의 선물에 대해 함께 나누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디모데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위대한 인물로 여겨지는 디모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고요. 또 기독교를 전 세계에 전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선교사 또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하다라고 여겨지는 이 디모데도요, 결코 넉넉했던 사람, 환경이 좋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디모데와 같이 훌륭하고 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은 아마 그 출신부터 남다를 거야, 그 뒷배경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여기 디모데의 그 가족 배경에 대해서, 집안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좀 본문이 이상해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든지요, 아니면 여기 성경의 다른 족보만 보면 사실 대부분은 남자들의 이야기로 가득하거든요.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근데 누가 누구를, 이게 전부 다 남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은 특별히 어머니와 또 외할머니의 이름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에 대해서 전하는 또 다른 본문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인데 여긴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헬라인,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는 부모님이 다 예수님을 믿는 집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주로 아버지를 통해서 말씀을 배웠거든요. 그런데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 그리스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이제 이후에 할례도 받지 않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기 어른이 된 그 디모데에게 따로 할례를 행해 주면서 이제 너는 유대인이야 라는 것을 다시 깨우쳐 주게도 합니다. 디모데는요,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마 여기 사도행전 16장의 상황을 보면 여기 디모데의 아빠, 그 디모데의 아버지가 이제 사망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또 어디서 말씀을 들었을까? 아마도 그녀의 어머니 외조모 로이스를 통해서 우리 디모데의 엄마도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다,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한 가지 더 상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뭐 게임하다 보면 종종 부모님이 사라지곤 하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로 그 아빠가 죽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의 집안을 다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이야 부모님들이 대부분 그 맞벌이를 하시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 맞벌이가 어디 있겠어요. 엄마는 집에 있고 아빠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아빠가 없다라는 것은 집안의 그 돈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져 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요,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도 않았고요, 또 돈이 없으니까 교육도 잘 받지 못했을 겁니다. 디모데는요, 결코 넉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들도 넉넉하지 못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중동부 친구들은요, 다 용인, 분당 아니면 또 광주 여기 지역에 살고 있고 또 그곳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좀 이런 걸 의미해요. 이 지역에 살고 있다라는 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꽤 잘 사는 동네다라는 게 붙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체감하지 못할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 그래도 꽤 잘 사는 동네가 여기 용인, 성남 혹은 광주 지역까지를 좀 그래도 사는 동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적어도 매일매일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제가 여기 뒤에 구미중 다녔고 또 이제 거기 졸업하고 저기 불곡고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여기 주변에서 계속 10살 때부터 여기 주변에서 살아왔는데, 이제 제가 학교 다니면서 매일매일의 끼니를 걱정하는 친구가 없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그런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런 생계를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여기 분당 용인 광주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엄청난 부자는 거의 없거든. 뭐 중간중간 있어. 제 친구 중에 한 명도 오뚜기 부회장의 손자인가 해가지고 집이 대단하더라고. 집에 지하실이고 게임방이 있어서 야 너네 집 미쳤다 하는데, 그것보다 좋았던 건 맨날 학교에 뿌셔뿌셔를 가져와서 같이 나눠 먹었다는 거. 그게 좀 좋더라고요. 아무튼 잘 사는 친구들이 있기는 한데, 근데 그것보다도 정말 대부분의 친구는 아주 빼어나게 잘 살지는 않아요. 그 대부분 적당히 사는 사람들이 여기 지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심각하게 부족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충분하게 넉넉한 사람도 많지 않은 동네가 바로 여기 용인, 성남, 그리고 광주 지역입니다. 또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나는 신앙교육을 정말 잘 받았어 라고 하는 친구들도 중간중간에 몇몇이 있어요. 정말 몇몇이 있는데, 정말 대부분의 친구는 가정에서 저는 신앙교육 정말 잘 받았어요, 집에서 말씀교육 정말 잘 받았어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집안에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교회 다니지 않거나 아니면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안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서 우리에게 커다란 실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천사야. 근데 집에 가면 약간 좀 뭔가 좀 날개는 떨어진 것 같은 천사가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만처럼 나한테 해줬으면 참 집이 교회가 되고 얼마나 좋아 싶은데, 이 집에만 가면 그렇게 잔소리할 수가 없어. 그 천사가 잔소리할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이야, 그렇죠? 아무튼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서랑 집에서 상황이 그렇게 달라. 또 말씀 교육보다는 그래도 학교 교육을 조금 더 신경 쓰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한테는 어느 정도 실망을 주면서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결국 경제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크게 넉넉하지는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요, 디모데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여기 디모데가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디모데가 받은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돈으로도 살 수 없고요, 공부를 잘해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비로소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복음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요, 바울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요, 여기 어린 목사, 이제 막 선교사의 일을 시작하려는 그 디모데를 향해서, 야 디모데야, 내 속에는 거짓이 하나도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그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집에서 어떤 훌륭한 그런 기독교 교육을 받았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이렇게 칭찬받는 훌륭한 믿음을 갖게 된 데에는 바로 여기 외조모 로이스와 또 어머니 유니게의 영향이 분명하게 있었음을 또 여기 본문이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다라고 말했던 그 선물, 복음은요, 과연 어떻게 전해지고 또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복음이라는 건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것, 그 지식은요,
선생님이 교육하면 그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 훈민정음에 대해서 가르치면요, 여러분들은 훈민정음에 대해서 배우고 그 뜻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문제는 복음은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교육시킨다고 해서 이게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요, 또 누군가는 그 신념이라는 것도 결국 그 힘을 사용하면 그것도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한국 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그 사회주의 공산당이 옳은지 혹은 여기 자유민주주의가 옳은지 그것 가지고 서로 그렇게 싸워댔어요. 왜? 이제 힘으로 그 생각들을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복음은요, 이렇게 힘을 사용해서도 전해질 수 없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어떻게 전해질 수 있냐?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져주셔야만 그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신앙 과외를 이제 계속해요. 신앙 과외를 할 때도 참 이런 신앙의 정보들, 신앙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전해주는 거지, 결코 제가 믿음을 더해주는 그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을 전부 다 모아다가 신앙 교육을 한다 해도요, 아마 그것들이 다 받아들여질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사람들에게만 그게 이제 씨가 뿌려지고 이제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전도가 필요하고 성경 교육이 필요할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고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 대한 교육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지 않으면 그 씨앗이 자라날 수가 없다며. 그러면 우리가 왜 굳이 전도하고 그런 성경 교육을 할까?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데려다가 그냥 사도 바울한테 그 환상 보여주셨듯이 그냥 야, 나 살아있다, 가서 복음 전해라, 말씀하시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까지 복음 전환하고 그렇게까지 닥달하고 잔소리처럼 하실까? 왜 그렇게까지 성경 공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셔야 그때 복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성경을 가르쳤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계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계기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냥 뜬금없이 길 가는 사람 붙잡아다가 갑자기 환상 보여주시고 하는 일은 굉장히 없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적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전해지는 그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전도를 한다,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 갑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요, 사실 집에서 어떤 훌륭한 기독교 교육을 받았는지 혹은 말씀의 내용을 들었는지 듣지 않았는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그의 어머니와 또 할머니를 통해서 이 복음의 소식을 접할 수 있었고, 결국 그 복음의 소식을 접해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그런 사명자, 전도자, 목회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도 최고의 선물을 전해야 합니다. 좋은 건요, 혼자만 가지고 누릴 게 아니라 이제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걸 나눈다라고 할 때 이런 금 덩어리가 있다 했을 때 반으로 쪼개면 반으로 쪼개서 값어치가 반으로 되잖아. 왜냐면 내가 반을 갖고 여러분이 반을 가지니까. 근데 이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은요, 반으로 쪼개어서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누었을 때 2배로 불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나 혹은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잖아.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그런 믿음을 불어 넣어준 건 아니에요. 부모님은 단지 여러분들 집에서 혹은 집에서 교회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 놓은 거지,
결국 믿음은 하나님이 잘하시게 한 겁니다. 부모님이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죠. 만약 제가 하나님과 그래도 친하다고 해보자고. 근데 여기 보니까 저기 누가 있을까? 그래, 눈에 띈 웅빈이가 아직 예수님을 몰라. 그러니까 저기 와가지고 하나님 와보세요. 저기 웅빈이 좀 만나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그래서 올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 손에 움직이는 분이니까 나보다 크신 분이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끌어다가 모셔다 드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대신에 이제 웅빈이랑 하나님, 여러분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계기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성경 공부를 시켜주지 않아도, 집에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도 우리가 감사할 것은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커다란 은혜요 또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일인데, 이것은요 오직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가 아마 가사 잘 안 보일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라는 찬송가인데, 밑에 이런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왜 천사가 흠모할까? 왜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할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오직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천사들도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천사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인데, 문제는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이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오직 사람만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우리 사람을 향해서 그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한다라고 우리가 찬송가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사들도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부러워한다 합니다.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사람만이 복음 전파를 통해 오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좀 제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 좀 들어서 제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제 어렸을 때 사진이거든요. 뭐 여기 오른쪽에 나온 게 제가 아니고 가운데 유모차 앉아 있는 게 저예요. 이게 제 이야기인데, 사실 저희 아빠의 이야기도 해요. 제 아빠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는 교회에 다니셨어요. 근데 그러다가 교회에 대해서 조금 실망을 한 적이 있어서 그 뒤로는 교회에 전혀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요 전부 다 아빠를 교회로 또 다시 복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 가족이 했던 일은 뭐냐면, 우리 아빠의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주변에 중보 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회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얼마나 걸렸냐면요, 최소 20년 이상 걸렸습니다. 놀랍죠? 여러분이 20년을 살지 않았는데 아빠를 위한 기도가요 최소 20년 이상 걸렸고요. 제가 20년을 넘게 기도했다는 건 적어도 저희 엄마는 그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기도했다라는 거고, 또 주변에서도 수많은 시간을 우리 아빠를 위해서, 그 아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설교 초반에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제가 한 10살 정도에 분당으로 이사를 왔어요. 저기 경기도 안산이라는 동네에 살다가 이제 여기 분당으로 이사 오게 됐는데, 그때 이사 오면서 우리 가족이 아빠한테 조건으로 걸었던 게 뭐냐면, 우리 이사 가기 싫다, 우리 이것이 좋다, 근데 이사 가려면 우리 아빠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우리 이사 가는 거 아무 말 없이 따라가겠다 해서
대충 이해하기가 된 줄 알고 여기 분당으로 왔어요. 근데 분당에 왔는데 아빠가 교회에 몇 번 왔다 갔다 하시다가 이제 다시 교회에 오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처음 실패를 하고 그 다음 가나안의 날이 있잖아. 그때마다 아빠한테 말씀했어요. 아빠 이제 적어도 교회 가셔야 되지 않아요? 교회 가요. 그때마다 매번 거절됐죠. 가나안의 날에 아빠가 온 적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20살이 되고 신학교에 들어갈 때, 또 이후에 군대에 갈 때, 또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회자 후보생이 되기 위해서 이제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또 전도사가 됐을 때 계속 아빠 이제 교회 가셔야죠. 이제 아들이 신학생이 되고 목회자 후보생이 되고 이제 또 군대에 가고 전도사가 됐는데 이제는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 그때도 아빠는 결국 교회로 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고 감사한 건요, 그 수많은 기도와 수고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눈 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와 수고가 이제 5개월 전에 응답되었습니다. 계속 기회를 만들다가요, 아들이 이제 교회에서 결혼을 하는데 적어도 아빠가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셔야 되지 않아요? 라고 했는데 그게 먹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교회에서 결혼하잖아요. 아빠 그러면 적어도 교회에서 결혼하는데 부끄럽지 않아요? 교회 나오셔야지. 알겠다 해서 이제 일부러 담임 목사님이랑 아빠를 만나게 했어. 그러니까 그 보통은 신랑이랑 신부만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인사하고 이렇게 그 결혼 서약서도 쓰고 그런 게 있거든. 근데 목사님께 부탁드렸어. 목사님 사실 저희 아빠가 교회 안 나오신 지 좀 오래됐는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 아빠도 같이 모시고 와도 될까요? 라고 하니까 데리고 오래. 그래서 아빠 모시고 담임 목사님 찾아갔어.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오랜만에 뵙네요 하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빠가 되게 뻘쭘했어. 그러다가 목사님이 뭐라 하셨냐면 그래도 아들이 여기 전도사역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리셔야죠 하니까 아빠가 또 알겠대. 그래서 아들 체면도 있고 여기서 결혼도 하니까 그리고 또 주례자니까 그냥 고마워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아빠가 그 뒤로 교회 계속 다니시더라고. 그리고 또 놀라운 건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요, 한 몇 주 다니지 않아서 전도를 했어. 그래서 지금 또 새로운 가족이랑 같이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그냥 사람이 한 일이라고는 전혀 우리 가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20년이 넘는 기도와 또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한 그런 기회들이 계속 만들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우리 아빠의 마음을 만져주셨다라는 것을 우리 가족은 함께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우리가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은요, 결국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한 그 기회를 누군가 만들어 주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이제는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없다, 영원한 시간에서 우리는 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을 때 우리가 온전히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물음표로 남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한 그 기도와 수고를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을 위한 기도, 한 사람을 위한 수고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팀 올라와 주시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미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통해 혹은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 이미 복음을 들었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는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을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그런 끈기와 용기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디모데를 통하여 그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를 주님 들었습니다. 주님, 디모데는 사실 넉넉한 상황이 아니었고 가정에서 어떤 훌륭한 교육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부모님의 모습을 통하여 그 복음이 전해져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그 디모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 때에는 결국 어머니의 그 기도와 어머니의 그 교육이 없었으면 불가능을 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 우리의 부모님의 기도를 통하여 부모님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그 기회를 주심에 준 참으로 감사드리는데 주님, 우리도 이제는 우리 부모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지금 붙잡아 주시고 계속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2절로 찬양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부모님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 돈으로도 주고 살 수 없고 또 힘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최고의 선물, 복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 그 사람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수고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주님 그 용기와 끈기를 더하여 주시고 이런 기도와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어서
복음 전파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 다시는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을 나는 믿네 우리 봉헌된 예물 위해 기도할 때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일헌금 내어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들 다 받으시고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곳에 다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그곳에 주님의 능력과 향기만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아직 바치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물질 상황 더해 주시고 내어놓았을 때의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온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온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여러분들 앞에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이라는 그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최고의 선물, 복음을 다시 누군가에게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5월 두 번째 주일이어서 함께 생일 잔치를 하고 그다음 광고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저번 주 한 주 빠졌는데 되게 한 달 빠진 것 같이 그렇게 존재감이 컸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만 그랬나 봐요. 저 없다고 좀 많이 서운했던 거 맞죠? 맞죠? 오케이, 땅 찍고 햄식이었고 우리 이제 5월 생일 파티를 할 건데 우리 친구들 혹시 여기 5월 생일자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생일자. 생일자 얼마 없나? 손 크게. 자, 이 친구들 앞으로 다 나오세요. 자, 빠짐없이 앞으로 다 나와 주시고요. 자, 빨리 앞으로. 자, 여기 앞으로. 그리고 나 5월 생일인데 여기에 안 적혀 있다. 누구 없어? 빨리 나와. 다 나와. 일단 다 나오세요. 전부 나오세요. 선생님들도 다 나오세요. 자, 앞으로. 지한 선생님 안 나오시면 생일 선물 없어요. 앞으로. 자, 친구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빨리 나오라고. 나와라 친구들. 자, 이제 앞으로 올라올까요? 위로 올라올까요? 자, 우리 친구들한테 몇 학년 누구입니다. 크게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1학년 황예림입니다. 1학년 신혜서입니다. 1학년 김기윤입니다. 2학년 최아린입니다. 3학년 서연입니다. 3학년 이소열입니다. 1학년 전지호입니다. 네, 김치환입니다. 네. 자, 우리 친구들 신나게 생일 축하 노래 축복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손 뻗어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잠시만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잠시 사진 찍는 시간에 친구들 우리 잠시 밑으로 좀 내려가 주실까? 한 명씩 제가 사진 좀 찍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친구들 중에 또 특별 선물이 계획돼 있고 우리 친구들 잠시 사진 찍는 동안 선생님이랑 게임 한번 해볼 건데 오늘은 OX 퀴즈예요. 자, 마지막 한 명 그리고 또는 뭐 제가 봤을 때 이제 질문이 떨어질 때까지 할 거고요. 친구들 이제 위로 X를 해주시면 돼요. 선생님이 말하는 질문에. 오케이? 친구 준비됐나요? 자, 머리 위로. 자, 첫 번째 문제예요. 앞에 나온 김성철 선생님의 성별은 여자다. OX. 자, 나 안 하신 친구들. 자, 선생님의 성별은 여자다. OX. 아쉽게도 O 내리세요. X만 정답. O 내려. 바꾸기 없어. 이제 바꾸기 없어. 떨어진 거야 다들. 떨어진 거야. 자, 이제 또 어려운 거 갑니다. 오늘 날 봐. 밑에 눈 내리기 없어. 오늘 전도사님 말씀은 디모데 전서였다. OX. O가 없네. 오케이. 이건 뭐야? 동그라미 X야. 자, 똑바로. 자, 그리고 오케이. 자, O 내리고. 디모데의 어머니 이름은 너무 어렵나요? 디모데의 어머니 이름은 유니게다. OX. 전도사님 바라보는 거 뭐야? 자, O. 자, 오케이. 자, 친구 너무 잘 맞추는데? 자, 앞에 있는 선생님은 30살이 넘었다. 이거는 솔직히 X한테 선물 줘야 된다. 그치? 오케이. 자, 동그라미만 나와. 동그라미 한 친구만 일어나봐. 동그라미 한 친구들. 우리 친구들 참여 가능해요.
자, 몇 명 안 남았어. 몇 명 안 남았어. 자, 몇 명 안 남았어. 자, 선생님은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있다 없다. 자, X만 남아. X만 남아. O 앉아. O 앉아. 자, 몇 분 남았죠? 몇 분? 네 분. 네 분께는 선생님이 선물 바로 쏠게요. 선물. 선생님한테 이름 알려주고 가요. 친구들도. 자, 앉아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 또 특별 선물을 위한 시간. 친구 이름 다 준비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친구들 여기 본인 이름 나오면 특별 선물 나가니까 내 이름이 나왔다면 바로 크게 한번 소리쳐줘요. 자, 돌려주세요. 2학년 어디 갔어? 나이스. 선물 여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축하드리고 우리 또 6월달에 또 재밌는 생일잔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광고하면 될까요? 바로 광고상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이후 5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이고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아직 9시 반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20분까지 좀 이렇게 일찍 와주시면 감사하고, 오늘 공과 시간에는 우리 어버이날은 지났지만 이번 주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쓰는 편지 쓰는 시간을 가질 거고, 우리 선생님들이 뒤쪽에 각 반별로 몇 장씩 다 준비해놨어요. 요거는 우리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들이 가져가 주시면 되겠고, 펜은 모나미 볼펜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에 부족하다 그러면 사인펜 가져가시고, 다 쓰시고 나서는 무조건 반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11시 10분에 무지개월 1층에서 4주차 신앙과에 진행되고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YWAM DTS 공연이 있고요. 요거는 6시 55분, 지금 우리 7시가 아니라 6시 55분에 진행되니까 10분 일찍 와주시면 감사하고, 주제는 돌아온 탕자를 주제로 할 거니까 친구들 다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7월 8일날 토요일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사야부, 유아부, 유치부에서 1일 교사, 우리 친구들 뭐 1일 교사라고 하면 되게 좀 이렇게 크고 이럴 줄 아는데 이제 보조교사고 또 우리 친구들이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가서 인형극 같은 것도 하고 뭐 선생님들 좀 도와서 할 수 있는,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역할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대상으로 꼭 한번 생각해보고 담임 선생님들 알려주세요. 그리고 넘겨주시겠어요? 기쁨의 50일 축제 한마당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이번 주는 이제 아까 방금 말했다시피 DTS 초청 공연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꼭 와주시면 좋겠고, 우리 5월 28일에는 위러브,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되게 유명한 찬양팀이에요. 그래서 위러브 찬양 콘서트가 있으니까 뭐 이번 주부터 해서 위러브부터 이렇게 곡을 한번 들어보면 그 시간에 좀 더 감동과 은혜가 있지 않을까 한 선생님 생각입니다. 광고는 여기서 종료인데요. 저희가 또 하나 챙겨드려야 될 게, 이제 곧 또 스승의 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중등부에서 이제 전도사님께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전도사님 잠시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도사님께서 너무 감사하다는 의미로, 스승의 날 의미로 저희가 작은 선물 준비했고, 요거 안에 들어있어요. 봉투만 드리는 거 아니야. 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 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공과하러 가면 되시고요. 뒤에 우리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들이 카드 꼭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